타락한 천사는 예배 시간 꼭 지키세요. 앞으로는 문을 8시 되면 또 닫을지도 몰라요. 잠그고 늦게 오신 분들은 3층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 타락한 천사가 와 있는데 그들은 사탄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한 영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산영들을 죄의 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자들이었고, 네 번째는 이간자,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참소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는 이 사탄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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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살아나야 예배가 돼요. 아멘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다 지식이 되고 머리로 들어와요. 습관적이라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 타락한 전사는 세상의 임금으로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배소서 2장 2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의 권세를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임금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 봐요. 사탄을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책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주 전체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있고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의 그 죽으심, 그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만물은 제외입니다. 알겠습니까? 제외. 이런 사람들은 세상 임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을 때 세상 임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다 줬구나. No,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얘들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얘들은 후퇴하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의 임금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들의 주님은 마귀예요. 목사, 장로, 권사들이 그들의 세상 속에 속해 있다면 그들의 주님은 바로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사단 마귀에 절대로 한마디로 속해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세상에 돌아가면 우리가 이것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불신자. 시작. 불신자들을 향한 이들의 통치 권한은 공중입니다. 작게는 푸른 하늘이고 넓게는 우주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임금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과 땅에 속한 사람들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치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에도 역사는 영입니다. 묘문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 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쫓겨납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 임금은 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임금은 주눅이 들어야 되고 공포심을 느끼고 두렵고 떨리고 그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저는 귀신을 많이 쫓아봤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제 앞에서 떱니다. 제 앞에 떠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그분의 이름 앞에 떠는 거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 된 내 앞에서도 떠는 거예요. 벌벌 두려워 떱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떨지만 바로 세상 임금도 우리가 대적해주고, 우리가 우리 신분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몸냉기를 밝히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이것들은 떨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제 심판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언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세상 임금은 여전히 임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마귀가 우리들의 임금이에요. 우리들의 왕이고 우리들의 주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면 뭐 다 받은 거지 꼭 성령이 오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마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2000년 전에 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심판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의 앞에 심판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임금이라니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는 심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기세등등한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서운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수많은 쫄병 귀신들을 건드리고 사람들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정말 최악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불신자로 만들어내서 지옥도 보내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데 아주 정말 천재적으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세상의 임금과 주인 노릇하는 영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자, 그래요. 자, 세상의 임금. 네, 우리 새벽 예배 때 다 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41절에 후반부에 나옵니다만은 이 사탄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지옥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만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을 따라 산 사람들, 이 마귀의 미혹을 따라 산 사람들, 이것과 함께한 바로 이들의 임금, 이 마귀 임금, 사탄 임금의 한마디로 통치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지옥불에 함께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밑에 시작.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을 위해 살게 하는 종교를 버리세요. 자신이 주인이 되게 하는 종교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상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의 특기가 뭡니까? 사단 마귀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지만 걔들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기 전에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의 그 스스로 살게 하는 인간의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것처럼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신념과 이념을 갖게 해주는 거, 이것이 마귀가 사람들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넣어주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마귀가 제대로 역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정말 결정적으로 역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아를 굳건히 잡아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기는 뭐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작품들, 열매들이죠. 하와가 그랬고 아담이 그렇게 시작했고,
아담의 후손들인 세상에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고통받고 있지만, 또 기회만 되면 뭔가 누군가 우리에게 기회만 주고 방법만 알려주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만 알려주면 금방 다 교만해지고 금방 다 자기 자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며 신나서 사는 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은 총체적으로 말하죠. 아예 세상에 속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세상에 속한 거는 아주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린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반드시 거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 때만이 세상의 임금, 통치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1절 2절에서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없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를 정죄받게 하잖아요. 우리를 죄인으로 전락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집행하는 사단 마귀가 완전히 뭐예요? 그 법과 함께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는 날마다 치리받으며 생명 안에 살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의 생활의 기준은 이렇게 엄격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주 엄격합니다. 절대적 엄격이에요. 아주 엄위하신 분이에요. 자, 그 밑에 마귀, 시작.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나 형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거짓된 임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주어 자신들이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합니다. 이 역사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막게 하는 악랄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일을 원천적으로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험을 거치면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연합하는 것을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왜 그냥 마귀 싹 없애버리지? 왜 그냥 이렇게 심판만 하시고 형벌을 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 역할을 하면서 그냥 할 수만 있다면 한마디로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왜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어떤 신정론적 물음을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마귀 좀 어디다 다 가둬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성경의 전체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어 이렇게 마귀를, 어둠을 두는 거예요, 사망을 두는 거예요, 불의를 두는 거예요, 죄를 두고 악을 두는 거예요. 선악과를 밑바닥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배경의 의를, 이 배경의 믿음을, 여기에 정말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예 어둠과 반대되는 거 싹 없애버리고 그냥 빛만, 그냥 생명만, 구원만, 진리만 이렇게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천년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한마디로 선악과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생명과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싫다 그러고 생명과를 선택하는 사람만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너무나 오랫동안 먹어왔죠, 사람들이. 선악과가 뭡니까?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말입니다. 선악과의 말씀은 여러분 뭐 거짓되고 뭐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앞뒤가 딱딱 떨어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말들입니다. 정말로 율법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정말 앞과 뒤와 모든 것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납득이 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에 우리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생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이념이 되고 우리의 신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는 건 뭐예요?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틀리지 않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보면 또 그것도 옳아요. 천태만상이에요. 모든 사람의 삶은 천태만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몰라요? 다 알아요. 그것은 왜 세상 임금이 그렇게 다 디자인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진리 말씀을 주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이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처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의 상식과 윤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과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그 상식이 이상이에요. 윤리가 이상입니다. 그 도덕이 이상입니다. 훨씬 우리는 인격이 좋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정말 저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숭고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나게 하는데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비로운 존재들이죠. 왜 저렇게 살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 나중에는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여전히 이 세상에 강성하게 둡니다. 여기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한번 고통받다가 빛으로 이동시키는 것이고요, 비단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들은 이들의 시험이나 이들의 어떤 괴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리와 생명적으로 우리는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빛으로 나가는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고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이런 모든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그것을 잘라버리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느슨하게 믿음 생활하고는 여러분 믿음 생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처 생활 여전히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 용감하게 해야 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거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 읽었나요? 넘어갑시다. 7번. 심판을 받은 세상의 임금과 타락한 전사들. 자,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자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심판은 아니에요. 심판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예요. 저주해서 너네 이제 한마디로 흙을 먹어라. 사람만 상종해라. 그리고 사람에게 상종해서 저들의 흙을 다 집어삼키고 한마디로 소유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네 안에 들어온 사람들, 네가 정죄 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네 안에 들어왔다면 와서 나한테 와서 일러라. 그럼 참소하면 내가 그들을 형벌하마.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는 이제 사람들을, 흙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흙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이 흙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계에 속한 사람들을 전부 다 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킨 자들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내가 먹어버렸습니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냐?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심판합니다.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마귀는 흙을 먹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의 흙의 몸의 형상을 마리아를 통해서 입고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흙의 몸, 예수님 인자 안에는 여전히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이 영이고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놈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거죠. 왜? 흙을 죽이고 흙을 집어 삼켜야 되거든요. 사람만 죽이고 사람만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사람만 장악하고 사람을 자기의 종,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잡아먹고 지 소유로 만들어버린 거죠. 불법을 행했죠. 이것이 바로 마귀를 없애버리는, 마귀를 심판해버리는, 멸하는 그런 심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멸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다 죽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한평생 이 목숨 때문에 죽지 않고 살려고 바로 뭐예요? 이 마귀한테 매여 묶여서 결박되어서 종로로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몸을 죽여서 마귀를 심판한 그 순간부터 뭐예요?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사랑의 아데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계속 얘들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 여전히 흙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이걸 모르고 이런 무지한 사람들은 계속 삼켜가지고 자기의 종로로,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모든 일을 해내는 그런 악한 도구,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역할을 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악한 자들, 수많은 범죄자들, 수많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걔들이 뭐 그럽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사단에 의해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시고 그를 심판하고 정죄해버렸다는 걸 우리는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구해야죠. 마귀한테 선포해야죠. 너는 심판받은 자라고, 너는 멸망받은 자라고, 너는 심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공포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잘린 경찰아, 잘린 경찰아, 네가 무엇이냐, 잘린 검찰아, 네가 무엇이냐 하고 우리가 걔들을 대적해주고 혼내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버린 사람들이, 알아버린 하나님의 아들들, 알아버린 하나님께 속한, 알아버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알아버린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된 이들에게는 얘들이 꿈쩍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할 수가, 혼미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고 알아도 망각해.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사람들은 다 알고는 넘치잖아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또한 마귀는 슬그머니 우리에게 신방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버림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 자, 우리 이렇게 믿고 이걸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괘씸하지만, 이 백성들이 괘씸하지만 모세의 중보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죠. 큰 장대에다가 뱀의 모양을 가지고 노수로 뱀의 모양을 틀을 만들어서 붙여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이 뱀에 물린 애들이 그걸 보라게 해라. 그러면 치료가 될 것이다. 살 것이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 장대, 뱀이 달린 장대를, 뱀을 달린 그 장대를 바라보니까 그 불뱀 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뱀처럼 달려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뱀처럼 나도 달린다. 내가 뱀과 같이 달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누가 달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뱀이 달리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
또 뱀에게 먹혀서 마귀에게 삼켜 있는 흑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 옛 사람도 뭐요? 거기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십자가에는, 이 저주의 십자가에는 예수님, 그리고 그 위에 마귀, 그 위에 우리가 커버되어서 달려 있습니다. 이 세계, 예수님, 마귀,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어야 된다고 깜짝 놀랄 얘기죠. 이 예수는 뭐예요? 바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죄를 짊어진 예수를 말합니다. 이분은 사라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죠. 골든타임. 여러분, 이 골든타임, 이게 바로 이 예수, 마귀, 옛사람은 여기 우리의 이 거룩한 사명, 사역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처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성령 하나님, 오직 세 사람의 아들들이 우리.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여기 개입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선악과와 이 흙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또 이 핑계 저 핑계 이것저것 판단하고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뒤에서 해석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재판을 때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한 자고 우리는 재판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주님의 그 머리 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지체들인 것입니다. 머리가 되지 마세요. 이렇게 인자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옛사람들 심판을 받고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망시키고 없애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마귀의 뭘 멸한다? 일을 멸한다. 일을. 초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사역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이 마귀의 일은 뭐예요? 마귀의 일은 우리 앞에 멸망당한 거예요. 계속 우리 앞에서 마귀의 일들은 거꾸라지고 마귀의 일들은 스톱되고 마귀의 일들은 다 망가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뭔가 마귀들이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 사정없이 그것들을 망가뜨리고 밟아버리고 부숴버리고 잡아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말로 선포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면 안 돼요. 인정하면 얘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야비한지 그냥 살짝 인정하면 그냥 파고들어옵니다. 그냥 파고들어요.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성령 오신 다음에야 세 가지를 책망하는 중에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책망하는데 뭐야?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단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 세상의 임금을 우리들의 임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무서워하고 마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체가 마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체가. 그것 때문에 벌벌 떨려서 작정 기도하고 마귀 새끼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마귀 새끼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여러분 그 자체가 마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등한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일이 드러나면 바로바로 미루지 말고 거기서 바로 여러분 고쳐내야 됩니다. 거기서 바로 그 마귀들의 그 모든 괴계와 일들을 싹 쓸어내고 청소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그게 나타납니까? 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귀짓 하고 있습니까? 그럼 쓸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다음에 하지.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믿음 생활 중에 이건 마귀 역사인데 그럼 여러분 그거 용서하면 안 돼요. 바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쫓아내버려야죠. 마귀는 죄로 인해 흙이 된 인간들을 삼킬 명분이 있지만 말씀이며 빛이신 예수님을 삼킴으로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망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심판을 받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는 이들은 심판을 받은 무력한 존재들 뿐입니다.
오직 세상과 흙에 속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이고 왕이고 임금이지 우리들의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임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덟 번째. 자, 이 타락한 천사들은 또한 예비된 형벌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 형벌을 이미 받기로 얘들도 알아요. 이걸 다 운명적으로 이 형벌을 받기로 다 예비된 자들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옅뱀 곧 마귀 용, 이것은 천년천국이 시작되면 바로 잡혀서 무정의 음부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제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에서 제압이 되어서 이제 지금 무적행, 음부라고 하는 지금 영들이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얻지 못한, 믿지 않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영들이, 세상에 속한 흙에 속한 자들이 죽으면 다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 영들에 의해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것이 이 천년왕국 시작될 쯤에 되면 이 사단 마귀도 다 거기 집어넣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들은 세상의 임금이죠. 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끝냈어. 세상에 속한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배도자들, 주님이 오셔가지고 후 3년 반 안에 다 한마디로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가 미혹하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어둠에 있게 만들고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잡아다가 얘들, 이 마귀를 잡아다가 그리고 다른 천사들을 잡아다가 다 음부 무정행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천년이 끝났습니다. 천년이 끝났더니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무저갱을 열고 이 마귀를 한마디로 석방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나오자마자 회개하도 절대 회개 않습니다. 다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년성의 바깥에 있었던 수많은 그 천년 동안 생존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큰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이 천년천국을 공격하게 만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고 마귀도 붙잡아 가지고 이제는 뭐요? 영원한 지옥불의 불과 유황 지옥불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천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영원한 완전한 지옥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이 우주 전체를 다 빨아들여서 태울 만한 그 크기, 그 어마어마한 크기, 우주 전체를 땔감으로 집어넣은 아궁이를 가진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지옥이 건설이 된 거예요. 거기에 다 부활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던져지고 거기는 짐승, 거짓 선지자도 이미 들어가 버렸죠. 주님이 넣어버렸죠. 그래서 세세토록, 이게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이런 지옥 불못을 하나님께서 자, 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을 때 우리 영이 정죄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서도 지금 이 정죄되어 있죠. 이 정죄된 걸 풀지 못하면 정죄된 영으로 죽잖아요. 한마디로 죄의 영으로 죽잖아요. 죄의 영이 한마디로 첫 번째 심판을 받는 게 뭐예요? 바로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나라로.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은 그 마귀는 한 명이에요. 한 명. 마귀는 1인자 한 명이에요. 왕이에요. 그 한 명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에요. 사자 천사들.
그 천사들의 그룹, 어마어마 많은 그 그룹을 위하여 이 지옥 불못을 만들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불신자들, 배도자들, 흙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 모든 사람도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흰보자에서 명령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 부활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밤낮 새도록 고통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한 명도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 한 명도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그렇죠?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자, 밑에 한번 읽어보죠. 말씀이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인 제목으로 심판을 받은 사탄의 세력은 우주 안에 있는 자체가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형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 지옥에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부 무적의 은요 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자꾸 음부로 내려갔다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밑에 지하에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죽고 그 영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은 영혼이 그 영혼이 뭐예요? 음부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음부가 있고 그리고 이 우주 한마디로 어느 부분에 낙원천국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그것을 우리가 일명 낙원천으로 하지만 3층 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층 천은 블루스카이 대기권 안에 있는 것이고 2층 천은 우주를 말하고 3층 천은 낙원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훗날에 세워지는 영원천국은 여러분 이 1층 천, 2층 천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의 나라로 다 집어넣고 땔감으로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3층 천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있던 천년천국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원천국이 또 다른 장소에 세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천국을 본 줄 아는데 아니 낙원천국을 다 본 거예요. 낙원천국. 계시록에 나오는 게 낙원천국이고요. 네, 사도 바울이 봤던 3층 천도 낙원천국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천국은 아직 건설이 안 됐습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의 소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때 물론 환경은 다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시즌에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9번째 타락한 천사들의 목적.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다 이제 알고 있죠.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들의 운명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천천히 읽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세상의 신들로 표현된 이 마귀의 세력은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는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네, 우리는 정말 똑똑한 게 뭐예요? 분별한 게 뭐예요?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의 몸을 계속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있고 똑똑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것과 무관한 것은 하지 마세요. 여기에 관계된 것만 하세요. 그게 진짜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제가 가르쳐드린 이 4가지만 대입해 보세요. 다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딱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 4가지를 못하게 하려면 뭐를 어떻게 할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순종 못하게 해. 자기의 영의 몸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도 못하도록 바쁘게 하고 다른 것 이상스러운 것에 마음이 가게 하고 쓸데없는 것에 중심이 가게 하고 뭔가 다른 것에 중심이 가게 하는 이런 혼미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상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써 있잖아요. 왜 혼미케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이 말씀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빛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못 듣게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신학, 다른 신앙, 대체복음 이런 수없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온갖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명언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명언. 명언 참 멋있는 말 참 많아요. 명언들이 참 많죠.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거 명언이 아니죠. 속담이지. 명언이 뭐가 있어요? 명언이? 응? 앞으로 넘어져도 죄졌으면? 그런 명언이 아니죠. 명언들이 참 멋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뭔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선포되는데 이 예배당을 내가 올 수 없는 것,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싫어지게 된 것, 이 예배당 올 수 없게 뭔가 압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언제부터 싫어지고 지루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싸우셔야 됩니다. 정명 대결을 해야 됩니다. 맞짱을 떠야 됩니다. 쓸데없는 데 싸우지 마시고 이런 것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혼미케 한 이 악한 영들, 이 타락한 천사들과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내가 왜 짐치에 빠졌는가? 내가 왜 이 내 생명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머리를 붙들고 몸을 세우고 내 영의 몸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하고 이런 것보다 뭐가 이렇게 내가 중요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건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저는 하여튼 코로나가 아무리 군산에 뭐 몇백 명 하루에도 뭐 몇백 명씩 뭐 확진되면 나는 예배 드릴 것입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쓰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뭐 군산에 확진 없죠 요새? 그거 쓸 필요 없잖아요 지금. 예. 왜 마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열심히 다니며 신방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대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게 할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뭐예요? 끝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와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면 이 아들의 영은 뭐가 돼요?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 부활의 몸이 돼버리죠?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생명의 수가 되고 아들들의 수가 되면 뭐가 이루어져 가고 있냐고요? 골든타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이게 이루어지면 뭐예요? 얘들은 엔딩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세는 지옥불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 복역의 때를 조금이라도 밀어보려고 이렇게 왕처럼 사는데 지들이 오늘도 지금 뭐 조는 사람 있으면 막 그 꿈속에서 들어갈 거예요. 막 졸기만 해봐 그냥 마귀가 그 꿈에 들어갈 거예요. 막. 그냥 지들이 왕처럼 사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 인간들을 지 종처럼 다 부려먹고 못된 데 다 시키는 대로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하란 대로 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어디 있어 마귀한테. 그런데 생명의 수가 하나 될수록 자기들의 이제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길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박살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맞짱은 뜰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옆 사람이나 가족이나 환경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새남교회는 맨날 이렇게 얻어 터지기만 할까? 정면 대결을 안 되니까 이놈들이 주변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맨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늘은 이쪽 가슴, 오늘은 이쪽, 맨날 얻어 터지고 아파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새삼께 우리가 남겨진 우리 16가지 기도 중에 빠지는데, 사단 마귀를 향하여 선제 공격을 날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아주 대적하고 저들을 꾸짖고, 그리고 아주 명령하여 새삼께 모든 이 거룩한 사명의 일에 조금도 근처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혼미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16가지 기도 안 할 거예요. 오늘 이 기도만 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우리는 사실 이 생명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는 준비가 다 됐어요. 새남교회는 다 됐어요. 주님이 열어주기만 하면, 정말 사람들 붙여주기만 하면, 우리가 뛸 자리를, 지경을 넓혀주기만 하면 우리는 뛰쳐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길을 세우고 바로바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주변 환경을 이것들이 막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생각과 마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사랑 충만, 이것으로만 돼 있어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아예 받지는 말아야지. 이들이 미혹하는 것을, 혼미케 하는 것을 아예 들어오는 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걸 쳐내버려야죠. 혹하더라니까요. 그런 말 자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훅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말 자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 이루어지면 사단마귀는 자기들의 종말이 끝나고 자기들의 심판, 형벌이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시간을 벌어보려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워지지도 못하게 만들고, 가짜 신학, 가짜 신앙, 가짜 모든 교리, 가짜 교권, 이 모든 가짜 대체한 것들을 그냥 이 온갖 교회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고, 온갖 신학교와 무슨 먼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온갖 쓰레기 더미로 교회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도록 목사도 교인들도 아무도 정신을 못 차려 혼미케 되어서 진리를 비껴나가고 그리스도를 비껴나가는 그런 말만 가지고 서로 울고 웃고 하면서 모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린 전진해야 됩니다. 우린 치고 나가야 됩니다. 돌파해야 되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5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뱀은, 마귀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 맞아. 그래,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습니다. 마귀도 옳다 그래요, 옳다. 그런데 왜 그 말을 했냐면 그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다 구별하고 분별하는, 한마디로 하나님 된다 이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별해서 알아서 사는 게 뭐예요? 그거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선다고 이렇게 꼬드겨 버리니까 바로 먹어버리잖아요. 남편 들어가서 먹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 육체의 본성대로 지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라는 거, 우리 세상에 지금 난무하는 이 자유, 프리덤, 이것은요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께 예속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 왜? 영생이 거기기 때문에. 영생을 확보하지 못한 자유는, 그는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페이크입니다. 생명을 보장받은 거에서 그 생명이 지켜지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만이 우리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른 사람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로써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하며 양육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쉽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낙원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천년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수가, 생명의 수가. 그러면 영원 천국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원 지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불못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천년 천국 동안은 천년 동안 같이 다시 나오지만 그 다음에 열리는 지옥은, 지옥 불못은 영원히 갇혀 있는 것이에요. 못 나와. 얘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아들의 수, 생명의 수, 이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숫자를 줄여야 돼, 얘들은. 그러니 얘들이 그 가진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해봐. 마치 하나님이 마귀한테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해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저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치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믿음을 선택해야죠. 생명을 선택해야죠.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아들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평이하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평안하고 아주 평탄한 가운데 믿는 거,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힘든 일과 어려움과 앞에 장벽이 있어도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볼 때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우리 영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때마다. 그래서 우리 사람께는 앞으로도 아주 평탄하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우리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겨나가면서 또 성장하고 또 우리의 영들의 생명들은 커지고 자라나고, 그리고 새남교는 부흥할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도시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지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첫째 부활도 있고 우리가 더 좋은 부활도 있는 것이지. 예. 그냥 날마다 평안한 가운데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그래가지고 무슨 더 좋은 부활을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뭔가 역동적이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며 살아야 돼. 기대하며. 아멘 않는 거 봐. 예? 평안하게 살라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은 뭐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밀고 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우리의 자유요, 우리의 평안이에요. 늘 뭔가 일이 일어나야 돼. 오늘 하루 중에 아무 일이 하는 건 정말로 그건 저주스러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리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밥 세끼 먹고 밤에 잠을 잔다. 그게 뭐가 평안이야? 그게 뭔 샬롬이에요? 아니에요. 뭔가 역동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 저는 늘 새벽 예배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또 새롭게 새로운 전기, 새로운 새로운 단차를 주어서 새롭게 뭔가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도 허락해 주옵소서. 뭔가 계속 역동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일상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변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선악과의 말들을 듣고 믿게 합니다. 마귀는 그 결과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사시는 분으로 신학적 교리를 만들어 믿게 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자유주의와 번영주의, 세속주의로 전락했습니다. 선악과의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영적인 보물들을 사용하게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자신이 분별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예레미야서 23장 32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가짜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에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짓 꿈을 예언한다.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꿈. 근데 그 꿈이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꿈보다 말씀을 믿습니다. 예. 거짓 꿈을 사람들이 자꾸 말한다 이거예요. 꿈 얘기를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짓과 헛된 자기 자만, 자기를 그런 얘기하는데 대부분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만하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치겠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심판 형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내가 왜냐? 그들을 보낸 적이 없어. 그들을 안 보내서. 근데 얘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자꾸 꿈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을 내가 쳐버리겠다. 왜? 내가 안 보냈는데 내가 보낸 것처럼 거짓말하는 애들이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만 전해야지.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처럼 꿈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쳐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33절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아멘. 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예레미야 너에게 물어서 말을 하겠지, 이런 말을 할 거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엄위한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님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해라. 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이 백성과 선지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고 거짓말 치는 이것들에 다 놀아나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예언들을. 그러니 이것들은 내가 그 백성들까지 다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시민, 그 국민까지, 그 옆에서 그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옹호해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것들 다 가짜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한마디로 이제 능력을 잃어버린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들과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오염된 백성까지 하나님 다 버릴 것이다. 이게 어미의 말씀이다. 이렇게 너는 말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시작. 또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34절에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 다죠. 이스라엘 백성 다. 내가 그들의 뭐를 그 사람 그리고 그 가정까지 다 내가 다 한마디로 형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사단은 지금 이거 선지자는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거죠. 목회자에게 자꾸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이런 예언이나 환상이나 어떤 꿈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꿈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거든요. 이 기름 부음 사역하는 애들은 이런 것들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 삶에 대한, 인생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말인데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기도원에 가서 4억 5천을 헌금했어요. 평신도 때 4억 5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기도원에. 아니 기도원에 왜 헌금을 해? 교회가 아니잖아 거기는. 그래서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예언의 영에 잡히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언하는 교회는 헌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을 안 해요. 헌금 많이 나올까 봐.
저는 98년도부터 이 은사세계가 열렸지만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몇십 년도 같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예언을 안 차나요. 환상이 보이고 해도 안 해요. 그것은 믿음을 빼앗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생명이 되고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 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세운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 영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안, 선지자 영을 어디서 받았어 도대체? 지금 아들의 영을 받을 때지 선지자 영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아멘. 능력의 영을 주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시대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무슨 영을 받았다, 무슨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부 그 사단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주의 교회, 그런 어떤 예언 교회, 어떤 그런 환상 교회, 어떤 그런 어떤 체험 교회, 정신없는 쓰레기들로 다 그 속에 냄새나는 것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군산 시민들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군산 시민들이 간절히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군산 시민들의 영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고. 우리를 만나야 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야 사니까.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야 그들이 살잖아요. 여러분을 찾고 있다니까. 그 만나줘야 한다니까. 하루에 3명 정도를 만나줘야 한다니까. 그 입을 열어 말을 해야 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혼미케 하는 것 중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얘들은 열심히, 그리고 아주 세미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얘들이 이렇게 악한 사단 방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성령님이 노시는 분입니까? 성령님이 쉬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부지런하고 착한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제가 이제 40일을 남겨놓고는 정말 우리들의 이 시간 40일을 아주 불태울 거예요. 때로는 12시까지도 여러분 집에 안 들어가고 전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날들 우리가 이게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두고 보자 그런 얘기입니까? 두고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확실히 해야 돼요. 군산산업교회 무너지면 물론 주님이 다른 길을 세우시겠지만 우리들도 피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많은 막대한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문을 열고 이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활짝 열고서 시온의 대로를 건축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접촉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접촉하고 이 복음과 접촉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면 그들은 도망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들이 회방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함정을 파놓고 여러 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욕도 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핍박도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밀고 나가면 그들은 그것까지도 다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일으킨 모든 것도 제대로 진영을 갖추지도 못하고 황급하게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문둥이 4명의 그 발걸음 소리 때문에 그 18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다 도망가듯이 우리들이 그래도 전진하면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이것들은 무너지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공격이 너무 세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랑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너무 셉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그들은 그만합니다. 스톱합니다. 우리가 한 발 앞서면 그들은 2발 도망갑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운명이고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이 충성 사명 가지고 그냥 전진하세요.
걔들은 도망갑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두세 명 만나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럼 걔들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전선은 계속 걔들을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것이고 지경을 계속 넓혀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겠습니다.